주일학교 시절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까지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이 찬양의 가사가 맞다, 정말 맞다 라고 여겨지는 찬송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전파하면서 행동의 열매를 요구했던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제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는 입고 먹는 것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고,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들은 그 이익을 포기하고 또한 정해진 대로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고소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군인들은 원래의 급료 이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진짜로 그의 삶이 바뀌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은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의 그 근저에는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라는 핵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돈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돈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아도 이 돈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결국 이 돈과 관련이 깊은데,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의 핵심에는 그래서 돈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결국 돈 지갑의 회개다라고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돈 지갑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다시 말해 소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어느 날 부유한 유대인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는 초조함과 화급함이 동반되어 무언가 예수의 해결을 간절히 바랬던 모양인 것이죠. 그가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 전통에서 상속은 땅과 재산이지만 그는 바로 영생의 상속을 묻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집착하는 가치는 돈이지만
이 청년은 어찌된 일인지 생명과 영혼을 논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세속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그의 비범함이 느껴질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왔다라고 단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흠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반듯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곧 재물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진정성을 갖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영이고 또한 사람입니다. 돈이 영을 막고 사람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기 위함이요, 파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의 명령과 초청은 그런 후에 다시 와서 예수를 따르라라는 부름이죠. 재물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껏 누려왔던 안정과 부요함을 다 버리고 지금의 삶에서 탈출하면 예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변을 정리하고 탈출하는 것도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고, 함께 걷는 이 길도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작은 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만모니즘의 너울을 우리는 과감히 벗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삼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라는 이 물신주의의 더러운 영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상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또한 그 청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2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청년은 사람은 반듯하고 마음도 순전했지만 아직 그 세속의 소용만은 끊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 좋은 땅과 같았습니다. 일찍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열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권위를 인정까지 하고 그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가 세상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 덤불이 되어져서 말씀이 자라고 결실하는 것을 바로 막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고 영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에는 그 영은 없고 돈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람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고 재물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란 그저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재물이란 분명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아닙니까?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더욱 단호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극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27절의 낙타와 바늘귀 말씀 때문인 것이죠. 그 큰 짐승이 이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가당치도 않는 일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란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놓지 못하고 품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와 재물이란 마시고 또 마셔도 그 갈증이 해갈이 되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의 갈증인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과 같이 그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장애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죠. 또한 우리는 돈을 놓고 재물을 버린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욱 얻을 수 있고 과감히 그것을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과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 거짓말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몸소 겪은 경험과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과 땅,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재물을 허비하는 자는 바로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 100의 사람이 그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은 이렇게 가족과 재물 모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재물이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기만 하면 100배의 복을 현세 가운데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부자는 이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못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외면한 채 부와 영생을 모두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자가 부와 영생을 함께 얻겠다라는 이 욕심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세상의 돈과 재물은 사실상 무한하지 않죠. 모두 제한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고 무섭게 재산을 불리게 되어지면 결국 다른 이들을 그 부로부터 소외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축제한 부를 혈통을 따라서 자식에게 상속하고 또 상속하면 재물은 영원히 그 가게 안에만 고이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와 자손들에게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의 세습화는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산층은 무너지고 결국엔 부유한 자들조차도 파국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이웃에게 눈을 감고 자신을 위해서 무한정 돈을 끌어모으는 자, 그래서 남을 가난하게 하는 자는 결코 그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부를 가게 안에서만 상속하는 자, 그래서 부자를 더욱 부자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과 사람들 앞에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아주 많이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두에 불렀던 동전 한입, 바로 이 찬송의 가사의 진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그 은택이 땅 위에 가득 찬다.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나면 모두에게 영생이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눠 쓰고 돈을 돌게 하면 더 풍성해져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 하듯 돈에 집착하여 탐하고 재물과 짝하고자 하는 사람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달리 사람을 중히 여겨서 그 재물을 희생할 것인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양단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택하고 영을 버리면 세상은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곳간을 여는 자가 천국의 문을 여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버려 영을 취하고 재물을 허비하여 사람을 얻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당신의 길을 가자고, 당신의 길을 함께 걷자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바로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거두어야 했던 것은 바로 소유와 필요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하루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은 그 당시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둔 만나는 날을 넘겨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사용해야 할 양과 소유하는 양을 일치시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와 소유의 일치는 만나에만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까지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그 자원을 누리기 위해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정당한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만나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소유와 사용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배우는 가장 첫마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죠? 내 거야.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레위기의 규례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에게 추수할 때 비록 자신의 밭에서 나온 농작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 모두에 대한 소유를 끝까지 주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추수할 때 농작물 최후의 한 톨이나 마지막 포도 한 송이까지 다 거두지는 말라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도 그들의 소유가 분명한데도 밭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시골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감을 좀 좋아합니다만 그 당시에 감을 따게 되어질 계절이 되어지면 그냥 감나무에 정신없이 쫓아 올라가서 홍시를 따먹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씩 곶감 빼어 먹듯이 따먹고 나면 자꾸 숫자가 줄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껴서 날짜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언제 먹고 계산을 다 해놓았는데 막상 몇 개 남지 않은 것을 따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그것은 남겨두라라는 부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벌레 잡고 내가 물 줬는데요 라고 따지자 새가 먹어야 한답니다. 새가 뭐길래 새들도 그것을 먹어야 한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서 존엄하고 그렇게 서로 평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노예에서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된 자가 자유자로 가난으로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할 자들에게 돌려주는 해로 땅을 쉬게 하는 해로서의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이 경제 행위의 근본인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땅에 대해 궁극적인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소유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가 이슬이 마른 자리에 저절로 생겨났다면 현대의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은 사실상 우리의 수고에 땀이 흐른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광야의 만나는 일하지 않고 만들어졌지만 현대의 재상은 바로 노동의 대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논리는 비교적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은 바로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흔쾌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일해서 얻은 정당한 개인의 소유물조차 만나와 같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도 여전히 많이 거둔 이가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을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만나의 경제 원리이자 천국 시민의 삶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도 황폐함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인종차별, 성차별 혹은 경제적 착취와 같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에 대해 탁월하게 합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도 개인주의적인 이 선택들이 점점 쌓이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회 체제를 형성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개인의 죄와 사회의 악한 구조적 불의를 모두 함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통해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을 수시로 들락날락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분노만 자아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이고 법적인 공평과 정의가 결여된 종교 행위는 자신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교묘하고 제도화된 사회적 죄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조적 악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특권 계층에 속한다면, 그리고 그 악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도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외면하거나 주저하거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요. 사회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죄들과 싸우기 위해 특별히 제도화된 사회적 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죄에 예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화된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웃과
우리의 삶의 속살이 만날 때에 우리는 이웃의 삶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인 죄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드디어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불편함이 우리를 그러한 자연스러운 죄의 행위에서 멈춰서게 만들고 의식적으로 그 잘못된 구조를 개선시키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모스가 한 말 중에 성전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현장에서 정의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돈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 주제가 특정 소수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를 원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 라는 손쉬운 결말을 통해서 비난과 화살을 돌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는 저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즉시 쫓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은 너덜너덜한 그물 한 조각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생색내고 큰 소리 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민망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버릴 것이 너무 적어 손쉽게 결단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과 같이 버릴 것이 너무 많아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나의 기준으로 손쉽게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각자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있다면, 옳은 이가 아니라 힘 있는 이가 항상 이기게 만드는 악한 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바꾸어 놓는 것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의가 필요한 공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단과 선택은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죽음의 질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자신과 이웃의 생명과 죽음이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그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차원의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정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동전 한 입의 진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은 도리어 없어지고, 그것을 쓰고 나누어지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 은택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얻은 재산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한 이상 우리는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한 우리의 욕심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까지 대물림하려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추운 이 겨울을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인생이자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그 결단을 지켜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